맨 가쪽에 불이 하나 있어요.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섭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6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우리 옛날에 그런 철학적 질문을 했죠.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가?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조금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제 의도를 좀 숨기기 위해서 방향을 다른 데 돌렸는데, 우리는 먹기 위해 살지도 않고 살기 위해 먹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먹고 살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게 모든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김이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구속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구속받고 재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 먹든 아니면 먹기 위해 살든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만나를 먹는데, 특별히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고 6째 되는 날 이틀치를 거두어서 다 구워 놓도록, 그래서 안식일 되는 날은 거두지도 굽지도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7째 되는 날도
그것을 거두러 나가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8절 같이 시작.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계명, 율례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뭔가 우리를 짓누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이건 무슨 김일성이가 자기 말대로 살아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와 상관없이 자기의 말에 무조건 따라오게 하시는 독재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왜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를 어느 때까지 지키겠느냐,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게 뭡니까? 계명과 율례를 반포하시고 그 계명과 율례를 지키도록 만드는 인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인간입니다. 이걸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만드신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서 자기가 자기 먹을 양식을 구하며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왜 그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갈멜산의 전투를 마치시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죽여, 바알과 아세라를 죽인 게 뭐냐면 풍요의 신을 다 죽인 겁니다. 풍요의 신을 섬기는 자들을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먹고 마시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보면 아람 왕에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심지어 자기 아들을 돌아가며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곡식이 정상적으로 거래될 거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합니까? 왕의 손을 의지하던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다 내봐라. 그런 일이 있는가?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곡식을 가지러 아람 군대가 도망가다 얘기를 듣고 곡식을 가지러 갈 때 그 왕의 손을 의지하던 장관은 거기서 밟혀 죽는 걸 보여줍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 안 듣다 밟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먹인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는데 우리는 습성적으로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이 에덴 동산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네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 먹으라 명령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다. 네가 네 인생의 기준이 되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가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선악의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겠다는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이미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왜 파토가 납니까? 왜 두 사람이 연애할 때는 그렇게 달달하고 좋았는데 왜 살면 살수록 서로 관계가 깨어집니까? 서로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가서 진짜 놀라운 발견했다니까요. 한 60대 가니까 서로 말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죠. 야,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그게 한 가정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이 거의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남들이 볼 때는 포장이 잘 돼 있어. 그래서 집안끼리 모일 때는 막 웃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말 안 한대요. 왜? 서로 안 들어주니까. 제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뭐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사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나를 주셨다라고 신명기가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악된 본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왠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왠지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진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이고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원입니다. 그래, 이게 너무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유도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례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왜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희 내 신민이니까 꼼짝 못한다. 너희는 내가 휘두르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꼼짝 없이 지켜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만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 자유와 해방,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뭘 해라?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늘나라에 가야 합니까? 왜 하늘나라를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모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빨리 죽으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사모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다. 왜 하늘나라가 사모해야 돼? 하늘나라는 주의 율례의 말씀을 따라 온 백성들이 하나도 거역하지 않고 사는 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며 키워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런 자유도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내 예배 드리고 내가 예배하고 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겠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서로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자식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할렐루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이게 아까 말씀 제가 어리고 미성숙 할 때는 이게 마치 독재자가 준 계명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얘야 이 안에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얘 여기 있어라. 이 길 가면 안 돼. 제가 오늘 이니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어제도 농구하러 갔는데 농구하러 가가지고 공이 막 떨어진 밑에 가면 안 돼. 여기 가면 안 돼. 여기 서 있어야 돼. 여기 아빠가 공을 줄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죄악된 본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게 선악을 먹은 결과거든요. 내가 선악을 결정해야 되니까 왠지 내가 실패할 것 같고, 왠지 내가 뒤처질 것 같고, 왠지 내가 남들보다 가난하고 못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신 게 뭔가 하면 율례와 계명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40년 동안 훈련하십니다. 40년 동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도 예수님의 그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사탄이 유혹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진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생명과 평안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항아리를 보존해라. 이 항아리를 왜 보존해라 그럽니까? 이 항아리를 한번 보실까요? 자, 32절 한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로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집집마다죠. 집집마다 이게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걸 다 어떻게 하라? 간수하라. 모세에게 간수하라 했던 이걸 간수해가 어디 있느냐면 사실은 거기 넣거든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이 십계명 돌판하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넓게 보면 자녀들을 위하여 이걸 간수하도록 명령하신 명령은 이런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네 먹을 거, 네 밥그릇 네가 잘 챙겨야 돼. 네 밥그릇 네가 똑똑히 못 챙기면 네 굶어주고, 그런 걸 가르쳐야 돼. 내가 뼈가 빠져도 내가 네를 공부시킬 테니까 네가 이제 네 스스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 것인가 도구를 마련해야 돼. 그것이 학위든 그것이 기술이든 그것이 어떤 직책이든 그리 안 가면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뭘로 가르치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아빠를 봐, 엄마를 봐.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지 봐. 하나님께 순종하면 거기 뭐가 있어? 생명과 평안이 있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알겠니?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우리가 비록 좀 가난하게 살고 비록 좀 남들보다 크게 성공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명예나 지위를 갖지 않아도 우리 안에 생명과 기쁨과 평안이 있잖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 가르치기 위해 40년 동안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아리를 보존해서 대대로 전해주라는 거예요.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어제 제가 놀라운 기사를 봤는데 시카고에만, 미국의 시카고에만, 미국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시카고에만 총기 사고로 총을 쏘아가지고 1년에 700명이 죽는데 무서운 나라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이 누리고 가지고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은 주의 율례의 말씀에 매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천대까지 전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천대까지 전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바로 부모님이 율례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자녀들에게 또 율례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복을 천대까지, 그게 내가 한번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는 법을 또 자식에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부모들은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 뭐 가르쳤습니까? 나보다 니 똑똑해야 돼. 그래서 집 팔고 논 팔아서라도 자식들을 공부시켜서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뭐냐? 나보다 더 탁월하게 예수를 믿는, 엄마 아빠보다 더 탁월하게 예수를 믿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청소년 때, 청년 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자식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에 더 매이는 사람,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로 내가 누린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도록 전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불순종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 데서 끊임없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거기 붙잡혀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계명과 율례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 이 계명과 율례대로 살 때 참 하늘의 양식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천대까지 이 하나님의 복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저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말씀에 미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만나 사건을 통하여 광야의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을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먹인다, 내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놓고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생명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와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는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는 이 복을 잘 전수해서 자자손손이 이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방식은 이 계명과 율례를 기쁨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이 생명과 평안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삶을 우리 자식들에게도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온통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잘 입고 세상에서 더 쾌락을 누리는 것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점점 지옥이 되어갑니다. 서로를 향하여 총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의 한 도시에 700건 이상 일어난다는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27,000불 이상을 버는 시대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율례와 계명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말씀에 매여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며 이 복된 삶을 자녀에게 전해주며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율례 안에 살기 위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어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농작물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더 많은 비를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